오늘은 얼마나 전도했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가 허락된 시간 안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도 만나지만 유익한 일들도 많이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 아내를 괴롭히면서 툭 하면 야구방망이 들고 설치던 남편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되니까 이제는 아내 대신에 폐타이어를 놓고 두들기는 남편이 됐다는 이야기, 참 흐뭇한 이야기죠. 아버지가 예수 믿기를 바라면서 아들이 자기 손가락을 자르면서까지 전도했다고 하는 이야기, 참 가슴 뭉클한 이야기죠.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았던 할아버지가 대학생들의 전도를 받고 자기 일생일대에 가장 잘한 일이 바로 예수 믿은 일인 것 같다고 자랑하던 이야기. 사업에 실패하고 한강다리에서 투신하려다가 강 건너편에서 비추는 빨간 십자가 네온을 보고 그곳을 찾아가서 예수 믿고 재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등등등등 밤을 새워 가면서 이야기하려고 해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시간이 부족할 만큼 예수 믿고 변화된 이야기는 무궁무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처럼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이 분명하다면 심판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있다면 그 심판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물어보실 것 한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너는 얼마나 전도했느냐? 이것은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 혼자 왔느냐가 아니라 너는 얼마나 전도하다 왔느냐? 여러분, 전도하지 못했다면 책망을 받을 것이요 전도한 사람에게는 상이 예비되어 있을 겁니다. 어느 의학도가 의대를 다닐 때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장차 의사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원은 꼭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 나중에 의사가 난 다음에 그 일을 까마득히 잊고 환자를 고쳐주고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서 살았습니다. 밤이면은 병원 문을 닫아놓고 아내하고 둘이서 하루 종일 번 돈을 세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저녁에 의사는 번 돈을 세느라고 바빴어요. 돈을 한참 세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구원한 영혼은 몇 명인지 한번 세어봤느냐? 이 음성을 듣고 음성을 따라 세어보니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의사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일 내가 이대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면 너는 몇 명의 영혼을 구원하다 왔느냐 물으시고 그때는 아무 할 말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의사가 깨달은 바가 커서 다음 날부터 찾아오는 환자들을 앉혀놓고 기도해주고 치료하고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믿겠노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의사는 문을 닫아놓고 돈을 세는 것 대신에 그날 전도한 사람들의 결신서를 세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는 사람을 고치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그 영혼을 살리는 의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전도지에 나온 이야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를 심판하실 때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너는 얼마나 출세하다가 왔느냐 묻지 않으셔요. 너는 인기가 얼마나 높았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오직 너는 몇 명이나 전도하다가 왔느냐를 물으실 것이란 이야기죠. 얼마나 전도했냐? 얼마나?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늘의 별처럼 비추리라. 옳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전도해 온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반짝반짝 빛나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뭐죠? 하늘나라 스타예요. 스타요. 여러분, 스타입니다.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천국 가서 스타가 아니고요. 기도 많이 한 사람도 아쉽지만 그 사람은 VIP 정도는 되지만 스타는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한 분도 스타는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받을 상이 따로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각기의 행함대로 받은 면류관이 다 있어 천국의 VIP 되지만은 하늘나라의 스타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직 스타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 다시 말하면 전도한 사람이 스타라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나라의 스타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스타는 영원토록 비추리라고 했으니까 영원한 스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나는 손도 이렇게 오른손. 나는 하늘나라 스타예요.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하늘나라 스타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하늘나라 스타가 돼서 천국 가서 만납시다. 아멘. VIP도 중요하지만 소중한 일을 한 사람들이지만 진정한 스타는 스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전도 많이 한 사람을 스타라고 여겨주시기까지 찾고 계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뭘 이루어주는 사람이에요? 소원을 이루어주는. 누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어요? 전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주셨어요. 다른 창조물들을 보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지만 모든 것을 완성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완성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자가 더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엿새 동안의 창조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간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은총의 축복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이들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영혼을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요 이처럼 수많은 영혼을 노리고 도둑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노라 깨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도로 찾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마음에 상실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픔이, 그 상처기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긴 인간에 대한 그 한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상처, 그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는, 상실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일이고, 그 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스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시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그 상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실 수가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16장 18절을 보면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알아주라는 거야.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자를 알아주라는 거야. 비록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아준 일에 대한 기록이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자를 하나님도 알아주실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 같이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해 주느니라고 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시원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 대통령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일 잘하는 사람을 일꾼의 자리에 장관, 차관 막 시키는 거예요. 대통령 마음을 뒤집어 놓고 긁는 사람은 절대 시키지 않아요. 너무 아부해도 안 되죠. 옛날에 이 대통령이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 그 옆에서 아부자라는 이기붕 씨라고 있었어요. 이 대통령이 이렇게다가 방구를 뿡 꼈더니 아부자라니까 카카 시원하십니까?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나 시원하게 해드리죠.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주님은 인정하시고 그를 하늘의 별처럼 세워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전도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 세우신 천국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채우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 처소를 예비하여. 근데 여러분, 이 처소가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그럼 주님이 예비하러 가신 그 하늘나라 천국은 조그말까요? 클까요? 넓을까요? 좁을까요? 아주 말할 수 없이 크고 넓겠죠. 온 인류가 다 들어가도 남을 만큼의 천국을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천국을 채우는 사람은 누구냐? 전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군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전도자가 그 나라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채우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작은 전도의 일이 하나님의 천국을 채우는 일이니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혹시 작은 거인이란 별명을 가진 가수 아세요? 70, 80 세대는 알 건데, 작은 거인, 우리 김종훈 집사님 아시지? 김수철이라는 가수가 뭐 데뷔 45주년인가 해가지고 세종문화회관을 빌려서 이번에 콘서트를 한대요. 앞으로 곧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콘서트를 전석 무료 공짜로 하려고 했다가 주변 사람들의 강력한 만류로 반은 유료 반은 무료로 하기로 했대요. 이유가 뭐냐? 전석 무료로 하면 티켓 받고도 안 오는 사람이 태반이 넘어가지고 텅텅 빈 객석 놓고 하게 된다. 이 공짜의 아이러니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공짜로 막 나눠주고 공부도 공짜로 시키고 악기도 공짜로 시켜주면요 제대로 안 배워요. 돈을 받아야, 돈을 내야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애를 열심히 보내가지고 완전히 배우도록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공짜하면 의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천국을 아주 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종문화회관 정도가 아니죠. 그리고 주님이 다 오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일 그 넓은 천국이 사람들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텅텅 비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천국이 텅텅 비었다는 건 어디가 만원 됐다는 거예요? 지옥이 만원, 지옥이 가득 찼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지옥을 가득 채우고 천국을 텅텅 비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뤄 복음을 증인이 되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은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사람 끌어다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는 천국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지옥은, 우리 한번 잘 주먹 쥐고 구호. 우리 훈련이 잘 돼서. 지옥은
통통 비게 천국은 가득 차게 할렐루야입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 일에 나도 한몫했다고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말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까 돈만 벌었던 그 의사가 그대로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막 부끄럽죠. 세 번째로 전도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하되 진짜 찐 사랑하는 사람이 찐 사랑. 따라합시다. 찐 사랑. 여러분, 요즘 좋다는 말에는 요 젊은 친구들이 개자를 붙여요. 우리 옛날엔 개가 안 좋았거든. 이 개놈아 그러면 큰 욕이거든. 요즘 애들은 반대로 붙여요. 청개구리도 아니고 개자를 붙여 쓰는데 개 좋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진짜 좋다는 걸 개 좋아 그래. 여러분 어른들끼리 하다가 욕 먹잖아요. 기분이 최고로 좋아. 개 좋아. 개짱 막 개. 그런 것처럼 진짜 사랑을 또 찐 사랑이라 그래요. 찐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 볼까요?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찐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에요. 찐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진짜 좋은 것은 딴 데로 빼돌리는 사람, 진짜 사랑한다고 맛있는 것은 딴 사람하고 먹고 가는 사람, 먹으러 가는 사람, 그 사람 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두 집 살림이에요. 두 집 살림. 아셨죠? 진짜 좋아하면 그 진짜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고 먹여주고 싶고 주고 싶고 데려가주고 싶고 어디 여행 가서 정말 기가 막힌 장소를 보면 다음번에 꼭 다시 와야지. 우리 애들하고 와야지. 우리 와이프하고 와야지. 우리 남편하고 와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들지요? 그건 뭐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은 뭐냐면 생명을 나눠주는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 생명,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듯이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게 그게 찐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놔두고 영혼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그 영혼을 선물로 주는 것이고 영생하는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전도하는 겁니다. 나는 천국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데 내 사랑했던 사람은 버려짐을 당해서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몽땅 사랑해서 주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 시온교회에 한승호 교수이면서 목사님이 계세요. 그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솔로 세월을 보내자 아버지 앞에서 자기 손가락 마디를 하나 탁 잘라서 보여주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어주세요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 그 아들의 돌출 깜짝 놀라는 행동을 보고 아버지가 놀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만일 그때 아들의 부탁을 따라서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 손가락 자른 그 아들이 나머지 손가락도 다 잘라버릴 기세들인 거예요. 알았어 내가 예수 믿어줄게 하고 예수를 믿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예수 믿은 것이 감사한 일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 전도할 때 저 사람이 뭘 알아서 교회에 오려고 한 생각 안 해요. 고상하게 전도에 대한 막 철학적인 얘기할 거 없어요. 부탁하세요. 한번 예수 믿었으면 내 다른 게 소원이 없겠다. 아주 어려운 말로 하지 마세요. 때로는 달래고 구슬르고 때로는 위협도 가하고 너 나 안 가면 나 손가락 잘라버려. 얼마나 이 한승호 교수가 손가락이 10개니까 다행이지. 여러분, 그 한승호 교수가 무지한 사람입니까? 무지한 사람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정식으로 받고 대학 교수를 하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지식인입니다. 그러니 그가
그가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최고의 행복을 찾아줬습니다. 어느 부흥 강사가 한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자매님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매일과 같이 남편 신발을 신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제 남편의 몸은 나오지 못했지만 신발은 먼저 나왔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주인도 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전도했다고 하는 그 지극정성한 마음이 오늘 전도자의 마음에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웃고 계시겠지만 비슷한 입장에 계신,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남편이 믿지 않은 분들은 웃을 수만은 없어요. 왜? 남편 전도가 실제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라도 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분들에게는 간절하게 여기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도 정말 구원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전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자기가 가장 잘 되는 일은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단서가 붙지 않았어요. 이 하늘나라에서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줄 수 있고 죽어서도 하늘나라의 빛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하면 이 땅에서도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서도 그 나라에서 영원히 빛처럼 빛나게 살게 해 주시리라.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청년인데 사격 선수예요. 장애인 국가대표 사격 선수예요. 워커힐 옆에 장애인 사격장이 있어서 제가 전도에서 양육, 1대1 양육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같이 따라가 줬어요. 거기 가서 이제 어깨에 메고 복장 입고 총을 쏘는데 총을 잘 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친구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간사님, 저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금메달 따면요 포상금이 많아요. 그런 거예요. 아 그래? 포상금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리고 연금도 나와요. 아 그래?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데? 한 100만 원쯤 나와요. 그 당시 100만 원이면 큰 거예요. 이 연금은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똑같이 나온대. 아 그거 공평하더라고요. 실제 여러분 금메달 따면요, 지금 아시안 게임 중인데 금일봉만 몇 억씩 받는 선수들도 많아요. 인기 종목일수록 그 금액은 막 올라가요. 한 달에 100만 원씩 평생 연금이 지급돼요. 한마디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인기와 명예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 꿈을 이루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금메달을 따려고 그 피눈물 나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훈련하는 거죠. 그런데 전도하면 그 금메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가장 사랑하는 길은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값진 전도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 안 하죠. 금메달 따세요 그러면 아멘이 막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전도하라니까 갑자기 그냥 전도가 너무 은혜롭고 축복된 일인데 하도 강조를 하다 보니까 강조하면 의무감이 드는가 봐. 아유 그건 또 해야 되는 거야. 하긴 하겠지만 그 신선함은 좀 떨어지나 봐. 뭘로 좀 바꿀까 전도를. 그런데 전도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물을 내가 내게 해주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할게요. 적도의 성자 슈바이처는 철학자이자 신학자이며 음악가이고요, 노벨상 수상가이기도 해요. 근데 그가 직업이 의사였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의사는 의사만 하면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교회에서도 크게 봉사하면서 존경받는 장로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그 의사직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적도로 들어갔어요. 적도 아프리카. 그리고 거기서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후세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적도의 성자라는 칭호를 붙여줬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순간 하늘나라 스타로 등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스타. 그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전부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성도들의 수첩에는 적어도 10명의 전도 대상자 명단은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록이 돼요. 내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이 수첩에 332명까지 적혀 있는 걸 봤어요. 332명.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보험회판원이 그거로 여기 있는 사람을 매일 찾아서 전화하고 편지하고 만나내듯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10명은 여기다 적어놓고 기도해야 돼요. 전도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수없이 많이 그런 염려와 근심 속에 거절도 많이 당해봤어요. 그래서 실패할 것 때문에, 거절당할 것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패는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여러분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이라고 모두가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찾아가는 거죠. 미국 프로야구사의 홈런을 가장 많이 친 선수가 홈런 왕 베이비 루스라 그래요. 그가 미국에서 1등이면 세계에서 1등이에요. 근데 그 실적을 보면 그가 714개의 홈런을 때렸는데 삼진당한 개수는 헛스윙에 삼진당에서 내려온 숫자는 1330번이래요. 홈런 친 개수보다 스트라이크 아웃이 더 많은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지 10,000장을 전해야 한 명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돼 있고요. 평균 20명을 만나야 한 명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알게 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나눠주고 싶은 열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난 예수, 여러분 그 예수를 전하면 하늘나라 스타가 되게 해주시겠대요. 아니에요. 스타가 안 돼도 좋아요.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얼마나 전도했나? 주님이 물어보신대요. 나 이만큼 전도했습니다. 하다가 왔습니다. 하늘나라 스타구나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금년도 내년도 주님의 말씀대로 전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